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많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그런데 때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변화가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 변화해야 변화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한 180 정도 변화, 설사 그 정도 안 돼도 한 100도 정도는 변화해야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변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심지어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빨리 변하면 이상해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1도, 2도만 변화해도 참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게 될 때 우리는 나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수용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너무 변화가 더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또 상당히 변화된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 성장,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 혹은 신방할 때 아주 보편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나는 변화가 잘 안 될까요? 혹은 목사님, 왜 이렇게 열매가 더딜까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집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계셔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일만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분명히 주님을 생각하는 건 맞는데 월요일부터 또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신앙이 좋았던 저희 선배가 옛날에 카이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 다닐 때는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연구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형, 그러면 언제 기도해? 할 때 침대에 누울 때 하나님 땡큐 하고 그게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열매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 성장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익숙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이 언제냐면,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근데 제자들하고 이동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에는, 이렇게 성전의 벽에는 포도나무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포도나무 벽화를 보면서 이런 익숙한 이 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위기는 아주 그 편안하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붙잡혀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너희들은 너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참 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한 생명을 풍성히 누려라. 그러한 이 절박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혹은 며칠 전에 얘야, 너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평생 새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위협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 자체는 굉장히 목가적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먼저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볼게요.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것에 이 비유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 가지는 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꽃도 피고 잎사귀도 나오고 열매도 맺는 거지, 혼자 잘난 체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게 가지의 숙명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5절하고 6절 말씀을 온 몸으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바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려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제가 당구를 조금 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당구 치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언제 당구를 쳤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하면 저희가 당구를 칠 때 당구는 양아치들이 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구 칠 시간이 없습니다. 탁구는 좀 치잖아요, 원래 교회에서. 근데 교회에서 당구 치지 않거든요. 20대 후반에 제가 내가 예수님 대학 시절에 캠퍼스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송국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되어지고 신앙적으로도 좀 다운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당구 훈련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구를 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요, 참 세상이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상 괜찮네, 생각보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거를 그렇게 회개를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세상에 발을 디디니까 세상이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그러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릇이 작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화통한 것 같아요. 더 의리 있고 화통한 것 같고, 시원시원하고, 거기다 뭐 새로운 쾌락의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아보면 점차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처럼 마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라버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간다고 잎사귀가 바로 마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좀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피폐해지기 시작하고요, 굉장히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돼요. 하나도 안 돼. 그리고 굉장한 공허가 밀려오고 우리 안에 어둠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께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사는 건데,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공허해진다. 그래서 피폐해지고 공허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다. 이런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많은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난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뭐 새로운 세계를 맛본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절은 더 심각합니다.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어디다 쓸 데가 있냐?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불쏘시개로 버려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나는 주님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조체 자체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 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구나,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요한 조건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나의 외모, 지능, 의지, 심지어는 정서적인 상태, 여러 가지 기질, 고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씨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심겨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잘 나가는 분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요한 많은 조건들을 받았구나, 이런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다. 가지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가지에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열매 맺는 비밀, 공개된 비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 맺는 게 다른 게 아니다. 너네가 애써 가지고 맺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거하는 거야. 거한다는 건 뭐냐? 매노라는 단어인데 성막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안에 집을 지어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런 거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지 않냐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가 안 돼.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깊이 잠기게 되어지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이상하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용서가 되어집니다. 용서하려고 막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차오르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구누구를 정말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유머 감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쉽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 피우고 양보는 안 하고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사랑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면 사랑도 되어지더라. 그래서 내가 애쓰는 신앙보다는 되어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까 서두에서
그러면 일주일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갔는가? 혹시 주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주님은 멀리 계시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마 있기는 있겠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주님으로 인한 이 진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우리 자신 안에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희박해요. 왜 그러냐면 마치 와이파이하고 전자기기와 같다. 내가 아무리 이 최신형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파이에 연결돼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와이파이에 연결이 안 되고 키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분과 연결이 잘 안 돼서 살아가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들어가서 왜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다른 데에 붙어 산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에 붙어서 살아요. 엉뚱한 데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예수님에 붙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데 붙어서 사는 사람인가?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쉽게 바로미터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나는 지난주에 묵상을 몇 번이나 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손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나는 지난주에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려고 씨름했나 생각해 보시면 야, 주님 없이 살다가 왔네, 이런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기는 어려워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데 붙여 사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누군가가 타이밍 좋게 조언을 해가지고 주가가 2,500될 때 투자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더니 이게 막 5천, 6천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잘 해가지고 한 2배, 막 3배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막 틈만 나면 아침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간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마음이 부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마음도 참 이렇게 좋아지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 나가지고 이게 푹 떨어지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루는 그냥 기뻤다가 하루는 울상이었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주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 이 주식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열매와 이런 것은 자꾸만 거리가 먼 것이죠.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주식에 붙어 있는가? 돈에 붙어 있는가? 자식에 붙어 있는가? 성공에 붙어 있는가? 세상의 쾌락에 붙어 있는가? SNS에 붙어 있는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가지가 되는 우리가 붙어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주일 오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증할 테니까 조는 분들 일어나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날씨가 바깥에가 추운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들 몽롱하셔. 제가 이번 주에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번 주에 얼마나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썼구나,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지난번에 광고했던 생명나무 세미나를 그렇게 듣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속에 깊이 잠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내 자연인의 기질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이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어떤 질문이냐?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왜냐?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셔요. 카톡으로도 해주시고 말씀으로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한 형제가, 교회 잘 나오지 않는 형제가 밤 12시 5분인가 그렇게 카톡에 와 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시간에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새벽에 보는데 그렇게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사랑을 먹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열리고 따뜻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야단을 쳐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보다 사랑을 먹게 될 때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거는 잘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주저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마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 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당연히 무엇이 맺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그렇다면 붙어 있다는 것이 뭐냐?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한 3가지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바꾸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그럴 때 묵상 나눔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하루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묵상 나눔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문을 먼저 본 것을 이제 하지 않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짐들을 적용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 혹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기부터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지,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주님에게 붙어 있는 이 역사가 잘 뿌리를 내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을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거하고 내가 주님에게 하루를 맡기고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짧게, 주님 오늘 이렇게 하루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자. 많이 안 읽으셔도 좋습니다. 20장 30장 읽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하루에 한 장이든 세 장이든 묵상이든 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지금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이 전쟁의 여파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왜 말씀을 붙드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생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번민과 어려움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 말씀은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줘요. 반복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세상적인 가치를 내가 충분하게 누리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의 궤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엉뚱한 데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거듭나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보여요. 안 거듭나면 안 보입니다. 안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땅의 가치를 추구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가자, 이게 예수 믿는 곳의 전부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열려. 하나님 나라가 안 열리면 계속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거듭나서 열리기 시작하면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추구하다가는 이게 우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겠구나.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냐면 자유가 와요. 왜 자유가 없냐면 돈과 권력에 매달리기 때문에 자유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에 매달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돈과 권력에 매달립니다. 돈과 권력에 매달려서 비겁해지고, 돈과 권력에 매달려서 초라해지고, 돈과 권력에 매달리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돈과 권력에 매달리기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돈과 권력에 매달리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돈과 권력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매달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돈 주시면 좋습니다. 권력, 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나는 하늘나라가 주는 이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돈이 너무 좋은데, 힘과 권력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돈과 권력에 대해서 상대화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자유가 밀려옵니다. 자유가 밀려와요. 평안이 밀려오고,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라한 것은 뭐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초라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이 거듭나서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자유를,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게 되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로운 거네. 내가 참 쓸데없는 것에 많이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씨름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돈과 권력이, 성이 상대화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반응은 뭐냐면, 마지막 적용은 뭐냐면 반응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반응을 바꾸자. 반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반응을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언제까지 태어난 그 성질머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해요? 조금만 힘들면 삐져버리는 그 성질, 계속 평생 그 성질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겠는가? 그냥 나는 천성이 게을러, 남에게 시키기는 잘하는데 빗자루질 한번 하기가 너무 싫어,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참 인색해,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을 해보시겠습니까? 반응을 바꿔야 예수 믿는 냄새가 나죠. 반응을 바꿔야 예수 믿는 열매가 맺히죠. 그 타고난 천성들이 있고 기질들이 있고 성질머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바꾸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저는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방 삐져가지고 그 얼굴을 보기도 싫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닐 텐데, 제가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역사하셔요. 이런 분도 있어요. 성질 잘 내는 분도 있지만 쉽게 낙심하는 분도 있어요. 쉽게 우울해지고 그런 분도 얼마든지 있죠. 주님, 저는 원래 조금만 어려우면 이렇게 쉽게 주저앉고 그리고 그냥 내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만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 주님에게 거하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을 바꾸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자, 그리고 반응을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사랑, 충만함, 그거 내가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끌어내져요. 아무리 애써도 안 끌어내집니다. 근데 희한하죠? 주님에게 쫙 달라붙잖아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어디선가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그냥 흘러오게 됩니다. 차오르게 됩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 시간이 있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점차 맺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로 좋아집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로 사랑과 기쁨이 흘러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 예배드리고 잘 계십시오 하고 한 주 지났다가 오시지 말고, 그것도 또 2, 3주 지났다가 오시지 말고, 주님 앞에 잘 나오시고 주님과 좀 동행을 하시고 주님에게 좀 붙어 있어 보자고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 제일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조금만 해주시고요,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주님을 떠나서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님에게 정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주님에게 붙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